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전도 기간을 잡고 초청잔치 전도를 많이 하자고 독려를 하고 때로는 강요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전도에 감사함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육신의 한계가 있는지라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짜증스러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목사님, 절에는 절대로 우리 절에 오라고 절을 전도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다른 종교에는 전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구약 성경에는 전도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종교, 흔히 말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종교를 하나 가져보지, 내가 이제 종교를 하나 가져와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될까, 절에 가야 될까, 성당에 가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취미생활이 있고 종교생활이 있고 믿음생활이 있습니다. 취미생활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종교생활은 자기가 약간의 부담을 느끼고 강제적인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일요일에는 교회를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주일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한 헌금으로 돌려드리기도 하고, 또 교회가 하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믿음생활이고 종교생활을 뛰어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또 종교생활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종교생활의 믿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종교생활로 그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다른 종교들은 강요하면서 전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은데 왜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렇게 전도하라고 애를 쓰고 강요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내가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교회 오게 될 때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층에 있어서는 교회 가서 내가 이성을 만나게 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교회에 보내게 될 때는 교회 가면 나쁜 거 가르치나 좋은 거 가르치니 니도 한번 다녀보기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겠지만, 또 다수의 부모들은 교회 가지 마라, 그 시간에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갖지 못하게 강요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선택하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게 했고,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알아가게 했고,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알아보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사시다가 죽으시다가 천국으로 승진하신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나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게 되면요, 여러분, 구원은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게 되니까 왠지 모르게 교회 들어오는 순간에 눈물이 많이 난다, 가슴이 찡하고 내가 왜 이럴까 막 떨리기도 하고 가슴이 뜨겁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무의미하게 교회 온 사람들도 교회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회 다니는 것이 좋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듣게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에 대하여 듣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선택한 종교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안심을, 그리고 믿음직한 뭔가를 내가 갖기 위하여 내가 교회를 오고 신앙을 가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흐르게 됨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의 필요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됩니다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우리의 믿음생활이 꼭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는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어느 부모든지 다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이유는 육신의 부모를 비유해서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항상 잘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것처럼 나는 더더욱이나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하면서 내가 너희를 자녀 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의 영혼이 잘되고 잘됨과 같이 범사가 또 잘되고 범사가 잘됨으로 통하여 너희들이 모든 것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받을 수 있도록 아무나 복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절친들이 있습니다. 그죠?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비밀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는 너의 친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나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여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되고 성령님이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내 옆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심을 인정하는 이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는 것은 그게 세상에서 뭘 어떻게 살아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으므로 나는 절에 편안하게 다니겠다, 나는 막 교회에서 전도도 많이 해라 하고 막 피곤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절에 가고 싶으신 사람들 보이소. 종교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와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고 오도 되고 안 오도 되고 하는 취미 생활이 아니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듯이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까. 지금 현안에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131 전도 행사에 하나님의 간절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때가 되어 오셨습니다. 때가 되어 오셔서 그때만 하더라도 그전에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우리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특권도 우리만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율법도 우리만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택한 백성들에게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됐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또 새로운 마음이 하나님에게 들었겠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지라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 자꾸만 나만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방 신을 순간적으로 자꾸 섬기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는 중에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30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때의 인류의 암흑기였는데요, 인류의 암흑기 중에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더 믿게 하고 내가 자녀 삼아 저들을 택하여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하여 400년의 흑암의 긴 침묵을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왔다고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맨날 쫓기는 신세, 고통당하는 신세,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기적적으로 증거하시는 것과 아울러서 제자들과 다니면서 말씀으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왔는가, 앞으로 너희들은 어떤 목적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며 내가 없을 그때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교회가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이 또 교회를 통하여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또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죽으셨다가 장사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인 자리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일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내게 증거로 보여달라, 그래서 손에 못자국을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막 예수님을 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면서 막 따라다니고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소수의 사람이었지만은 믿음이 확실히 심기게 된 것을 확인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셔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그리고 30년 이상 동안 이 세상을 사시면서 십자가 지느라고 수고하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할 만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확실히 증거하게 됐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부러 가시게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천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성천하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전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그동안에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틀에 갇혀있던 이 하나님을 세계 만방 세계 열방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부탁하고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성천을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목격하고 난 다음에 소수의 그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한 사람들은 53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120여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한 것을 간절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방법대로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뭔가 뜨거운 것이 임하고 혀가 돌아가고 다른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희한한 에너지가 막 나오게 됩니다. 불과 같이 막 공기가 그 순간적으로 뜨겁고 마음이, 가슴이 막 뜨거워지게 되고 뭔가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성령은 자세히 몰랐지만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정세를 통하여 나에게 특별한 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뛰어나가서 특별하게 경험한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 막 3,000명씩이나 5,000명씩이나 예수 믿게 된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도 일부 있었지만은 다수의 이방인들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그 이후로 우리나라까지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기회와 감사가 주어졌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만이 선택받았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그렇게 절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베드로를 가만히 보니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한 번의 설교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식이 되어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다가 베드로의 폭발적인 성령 충만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수천 명씩 있게 되는 이 상황에 유대인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우리만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만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막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예수를 막 찬양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베드로를 죽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죽일 수 없는 게, 당장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막 기적과 같이 일어난 이 일들로 통하여 베드로를 쉽게 이제 잡아 죽일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그들 또한 베드로는 일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이 기적과 같은 이 일을 그들이 눈으로 바라보면서 베드로에 대한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인이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이 이유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성령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옆에 있고 이성과 감성을 뛰어넘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해 못하지만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예수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예수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두려움에 마음이 막 흔들리고 떨리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복음을 막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대로 잘 살아왔다면 그렇게 계속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새 말씀을, 계명 대신에, 율법 대신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했다면, 여러분 율법으로 살았던 지금까지의 삶도 잘 살았던 것이고, 율법 대신에 새 계명을 너희들에게 주노라라고 하면서 새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새 계명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헌 계명이었던 율법 중심으로만 계속 믿음 생활하게 되니 예수가 인정되지 않죠. 베드로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그들 중에는 다수가 전통적으로 제사를 잘 드렸고 자기 나름대로 재물을 잘 구별하여 흠없고 점없는 재물을 잘 드렸고 11조를 잘 드렸고, 그들은 요번에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팀과 성지순례 가게 되었을 때에 어느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저 12층에서 이 방에서 식당이 1층인지 3층인지 모르겠는데 내려오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혹 3층을 눌러야 되는데 버튼이 안 누르집니다. 버튼이 안 누르지는 이유는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 외에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죄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전체 버튼을 못 누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잘 믿는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예수님을 보내신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새 계명을 주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들을 미워했고, 그래서 그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이사야 55장 8절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믿는 이 믿음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너희들의 믿음 생활의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계명을 주신 그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복음 증거의 전도에 대하여 강조한 그대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믿음 생활 잘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아닐 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음미하면서, 알아가면서 내 삶을 하나님에게 말씀에 조명해 가면서 틀린 부분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30년, 40년, 50년 한 그대로의 믿음 생활이 좋은 수도 대부분 좋겠죠. 그러나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에 대하여는 전혀 무관심했었던 이들, 오직 우리들만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했었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아니다, 예수를 내가 보내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땅에 내려가니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들을 너희들은 잘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그 당시 이방인으로 표현되었던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밖의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간절한 구원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전도하라, 저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믿게 하라, 나의 자녀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취미생활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여러분 종교인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나를 잘 알려서 저 사람들도 정말로 나의 자녀로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서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유대고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여러분 그때 성경이 주어진 것은 모세 오경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원본이 발견되지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붙잡고 율법을 주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지만은, 그들 또한 율법만을 지키는데도 실패해서 다른 신을 종종 섬기다가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수십 년 동안 이방민족에게 식민지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전달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태평성대의 기쁨을, 부흥을, 좋은 시절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거 외에 모든 것들은 포장입니다. 포장.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좋은 금맥과 같은 이것을 포장해가지고 여러분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인데, 이 예수의 여러분 실체를 우리는 포장을 벗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이거 포장으로 덮여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 어떤 교주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인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육신의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금도
여러분들도 옛날에 이방인이었고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문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수많은 베드로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시대를 따라 세워지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에 대하여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시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제사 드렸던 성전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 교회는 완전히 다른 것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율법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요, 율법도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알아가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더 알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요, 구원은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데, 1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제자들에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도 남편이 교회 오기까지 아내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아들의 가정이 교회 와서 예수 믿기까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면서 저에게 또 부탁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 가정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기 시작하고 남편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도하라, 이방인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훈련받은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 충만 베드로를 통하여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또 다른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를 믿기 위하여 돌아오도록 열심히 애쓰고 전도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복음 시대를 열어주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 저들이 믿었던 율법도 소중하게 잘 지켜야 하고 말씀이니까, 신약 시대의 새 계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새 것에 대하여, 새 계명의 내용에 대하여 더 잘 알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새 계명은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남을 사랑하라. 그 사랑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서 지옥 가고 있는 저들에게 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주신 것과 같은 구원의 선물을 그들에게,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교회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들이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그들을 구원의 문까지는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교회에 오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권하고 편지 적고, 그리고 초청의 글을 하고 선물도 주고 나누고 애를 쓰고 용을 쓰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일을 하다가 십자가를 거꾸로 불에 태워 죽게 되었는데, 우리들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새 계명을 여러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절에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이 종교 생활을 하고 다른 데도 편안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데 왜 교회만은 그렇게 전도를 많이 강조하느냐?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천하실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복음 증거하는데 다른 것을 우선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가정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가정에 자식이나 아내나 그리고 그의 장모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교회 일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다른 가정을 돌아보는 일은 사모들이 하면 됩니다. 모든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일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무관심해서 되겠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이방인으로 표현되는 그 불신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새 계명, 새 마음, 새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당시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새 계명도 인정하지 않았고, 새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예수님으로 오신 그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천하신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믿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천당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지옥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까지는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새 계명을 통하여 주셨거든요. 구원의 길은 새 계명을 통하여.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었던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이 구원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택받은 유대인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또 교회를 세운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회를 많이 곳곳마다 세워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고,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가득 채워서 내 집을 가득 채우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하나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돌아오지 않을 때에 부모가의 마음, 여러분들의 자식이 이유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양, 드라크마,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안 찾겠나 이거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저 이방인 불신자들을 찾아라 이거죠. 찾아라 이겁니다. 중간점검 찾고 있으신 분 손 드세요. 다 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찾으면 됩니다. 다 들어야 합니다. 들은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안 했더라도 내가 찾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심히 찾겠습니다. 내리시고, 목사님이 아무리 떠들어서도 나는 내 혼자만 예배 잘 드리고 내 혼자만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니까. 그 자기 중심이고 자기 믿음이고 자기 방법이지,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듭니다. 어느 잔치집에서 이제 손님들을 청하는데, 그 당시는 카톡도 없고 우편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 인편으로 종들을 풀어서 다 보름씩 걸어가게 해서 우리 주인집에 잔치를 하니, 그날 다 기록하셔서 우리 주인이 초청하는 잔치집에 오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하인들의 마음이 주인의 마음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도 알겠어 대충 대답합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변명을 냅니다. 내가 밭을 사가지고 갈 시간이 없다. 내가 얼마 전에 장가 가가지고 내가 신혼이지 않나, 그래서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없다. 잔치에 갈 시간이 없다. 소를 5개리 10마리를 내가 사서 농사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훈련 연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일이 바빠서 갈 시간이 없다. 이렇게 처음에는 하인들이 어중간한 이 우리들의 마음처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주인이 시키니까 교회가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신용만 내고 신용도 내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반응도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대가 반드시 와야 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할 필요를 못 느껴서 이제 잔치날이 되었습니다. 잔치날이 되니까 수많은 하인들로 통하여 보고받는, 여러분들이 손들었잖아요. 다 할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손든 것을 눈으로 본 이상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생각하고, 제가 말씀도 거기에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 하겠습니까?
그런데 잔치집에 수많은 하인들을 통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인님 저기서도 온다고 저기서도 온다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보고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주인의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잔치날 되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안 오니까 주인이 하인들에게 다시 가라.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마음에 조금 마음은 들었겠죠. 그래서 다시 가는 마음으로 가서 청했더니 또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안 오려고 그럽니다. 그때 주인이 노를 바라는데 첫 번째 누구에게 노를 바랐겠습니까? 단호하게 주인 집에 좋은 일이 있으니 반드시 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직접 나를 보내서 여러분을 청합니다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주인 집에 잔치가 있는데 한번 와주이소. 그 떡도 많고 반찬도 많고 좋은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새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가면 재미있다. 한번 와봐라. 여러분 교회 바깥에 육신적인 재미가 훨씬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여러분 전도 주일에도 아무도 안 오는 거죠. 그럴 때 주인이 화가 나서 우리들에게 이방인에게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나에 대하여 무관심하면서 예수에 대하여 무관심하면서 어떻게 예수의 요구에 대하여 무관심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주인이 강군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군하여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고 주인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어디에 가서든지 가서 강하게 권하여 지금까지는 강하게 권하지 못했거든요. 우리 주인 집에 잔치가 있어. 맛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와줘야 제 체면이 서겠습니다. 안 가면 내가 부끄러워서 내 혼자 어째 갔깁니까? 여러분 그렇게 메갈이 빠지게 초청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초청의 대상자들도 메갈이 빠지게 알겠다. 그날 교회 오기 전에 미리 산에부터 먼저 가보는 거래요. 미리 산에부터 먼저 가고 가족들끼리 놀러도 먼저 가보고 또 찾아올까 싶어서. 그럴 때 주인이 강군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워라. 길가에 나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옛날에는 초청의 대상자들에게만 이 초청을 했지만은 이제 누구에게든지 가서 전하여 이 잔치집을 가득 채우라. 강하게 권하여 나의 마음으로 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잔치집에 손님들로 가득 채워져서 그 잔치집이 어쨌든지 간에 잔치집답게 진행이 되어 잔치집의 모습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중직자들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더 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에 더 중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세웠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오래 믿어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으로 세워진 중직자들이 이 일에 먼저 나서야 되고, 피택자로서 중직을 받게 훈련 중인 모든 분들이 나서야 되고, 모든 교회 학교 교사들이 나서야 되고, 성가대가 나서야 되고, 김해 중앙교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나서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니를 위하여 내가 하늘나라의 거처가 아름답게 마련되어 있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내가 너를 채워주고 이 땅에서도 너에게 필요한 것들로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두 주밖에 남지 않은 전도 기간에 편지도 잘 적고 강권하여, 지금까지는 살살 했다면 강하게 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우는 이번 하반기 전도 모든 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